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 목사입니다. 역시 언제나 긴장되고 낯서네요. 자주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제가 일부부터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린 예배문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혹 조금 지루하다 싶어 하실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고도의 집중력과 자신의 인내를 이번 시간에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초대교회는 원래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기간 동안을 기쁨과 축하로 보내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주 3세기까지는 대림절이나 사순절처럼 중요한 절기로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흔히 성령 강림절을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파스카 즉 유월절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기쁨의 50일 이런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과 그런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절기이지요. 사실 개신교는 특별히 더 가톨릭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활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전에 그 사이에 있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성토요일의 의미도 더불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읽으신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첫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이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다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큰 소리만 조금만 나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누군가 문을 크게 두드리거나 발소리만 크게 울려도 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보낸 군사가 아닐까? 예수님의 뒤이어서 나도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평화를 기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는 빈 무덤에서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주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서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팔아버린 게 바로 제자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함과 절망감과 실패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온갖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끌어안고 제자들은 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완전히 닫힌 채 지금 주님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죽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상태에서 아직 부활의 상태로 나오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이 몇 있는데, 쉘리 램보라고 하는 여성학자인데 성령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가톨릭 사제인 발타자르의 독특한 개념인 성토요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토요일은 성삼일, 주님께서 순환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사이에 있는 토요일이 성토요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이 성삼일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거의 직접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학자는 이 성토요일을 강조합니다. 철저한 어둠의 시간, 부활에 이르기 전에 철저한 암흑의 시간, 그 속에서 비로소 부활은 시작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성토요일의 철저한 죽음의 시간은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죽어버린 시간을 말합니다. 삶으로 연결될 수 없는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부활을 꿈꿀 수조차 없고 부활을 희망할 수조차 없이 냉혹한 어둠만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틀 전, 3일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자주 경험하시고 사시는지요? 사실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연례적으로 매년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 철저히 다른 세계입니다. 철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소중한 친구를 잃어본 사람, 내지는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본 사람, 혹은 자연재해로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또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 가진 것 모두를 잃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끝,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될 것만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끝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이 죽음은 이렇게 완전한 끝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슬픔과 고통이고 그리고 부활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금방 쉽게 넘어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도 그러실 수 있거나 이렇게 정반대에 연결될 수 없는 격차, 연결될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재빠르게 부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뭔지 알 수 없는 이 철저한 어둠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만 사실은 부활을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이 사이의 시간, 중간의 시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으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성토요일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넘어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시간 속에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속에 아직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서 나와라 라거나 어서 일어나서 떨쳐 일어나서 너의 소명을 다하라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셔서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고 옆에 같이 버텨주는 것이겠죠.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전 어둠 속에 머물러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권능자나 승리자로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저 그들 곁에 다가가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뒤에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만 사명 이전에 먼저 주님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나서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실패였고 상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처받고 아픔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했다고 혹은 부인했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상처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앞서서 주신 평화는 제자들을 위한 평화였다면 이번에는 세상을 위한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로마 제국에 그리고 나가서 이 세상 땅 끝까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불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물을 떠올리실 수 있고 비둘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에 해당하는 구약의 표현 루하흐라든가 신약의 푸뉴마는 다 숨이나 영이나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자유롭게 어디든 넘나드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들의 생기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만물을 피어나게 하고 만물을 살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임했던 영, 예수님 위에 임했던 그 영이 바로 이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숨과 이 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외치게 했고 설교하게 했고 가르치게 했고 기적을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를 끝까지 인도했던 그 영, 그 숨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 새로운 숨을 공급받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들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을 쉬고는 있으나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평화는 분열과 싸움과 갈등 속에서 깨지기 일쑤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로운 숨, 생명의 숨을, 부드러운 숨을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바람인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아직 제자들처럼,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직 우리는 성토요일 속에, 아직 어둠의 시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해 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잡아봤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듯이 격려하듯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의 숨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필요한 숨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숨은 나의 숨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퍼뜨려야 할, 불어넣어 주어야 할 평화의 숨이고 생명의 숨이고 사랑의 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숨을 나도 쉴 수 있고 나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참다운 숨이고 또 힘일까요? 제가 잠깐 소설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한 편 소설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김영하의 단편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글 읽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마지막 의미를 위해서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제가 요약을 할 텐데,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인 윤석과 아내인 미라는 그 사이에 3살 박이 성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웬만큼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 윤석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아내 미라는 서점에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삶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 그런데 잠깐 핸드폰을 사려고
고개를 돌리고 잠깐 주위를 아주 잠깐 방심했는데 아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두 부부는 집도 팔게 되고 결국은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오로지 전단지를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전국을 찾아다니며 아이 찾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흘렀습니다. 제보 전화가 오면 매번 달려가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게 됐습니다. 직장을 잡아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할 텐데 그러면 아이를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혹한 세월, 냉혹한 세월은 흘러만 가고 그들의 집은 점점 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단칸방, 허름한 단칸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조현병이 도져가지고 점점 악화돼서 이제는 사람 구실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욕구만 남아있는 어린아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만에 어느 날 아들 성민이를 찾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에 유괴범이 40대 여성이었는데 그 40대 여성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자살을 하기 전에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윤석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거죠. 드디어 11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회복되고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행복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되찾은 아들 성민이는 너무 어린 시절에 유괴를 당해서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되찾은 이 부부를 엄마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 궁색한 이 집이 너무 싫습니다. 자기가 살던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 그리고 친절했던 엄마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엄마라고 하는 이 조현병 걸린 미라는 이 아들을 너는 누구냐며 자꾸 욕을 하고, 성민이는 이 궁색한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뛰쳐 들어가서 죽어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며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는 점점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고 삐뚤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죠. 윤석은 이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사로 일을 합니다. 심신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날도 동이 트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성민이도 미라도 없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화 한 통에 걸려왔는데 바로 아내인 미라가 산에서 실족사 했다는 연락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밤에 처음으로 성민이가 엄마라고 부르면서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미라는 아직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그 순간에 처음으로 아들을 얼핏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모아뒀던 돈을 꺼내서 줍니다.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아들을 쫓아 나갔는데 발걸음이 빠른 성민이는 벌써 버스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성민이는 지금 죽은 자기의 유괴범 엄마를 생각하며 대구의 추모공원을 향해 떠났던 것이죠. 두리번거리던 미라는 11년 전에 윤석과 성민이가 아이였을 때, 3살 때였을 때 함께 소풍 갔던 그 산으로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내 거기서 실족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성민이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장례가 다 끝난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윤석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성민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서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는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갔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민이는 어느 날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
성민이와 같이 집을 나갔던 앳된 여자 친구 보람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윤석을 찾아왔습니다. 성민이를 찾아온 거죠. 성민이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 전부인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눈물을 보입니다. 윤석은 방으로 들어가서 버섯을 팔아서 모은 전부나 마찬가지인 돈을 장롱에서 꺼내서 500을 셉니다. 그리고 잠시 갈등하다가 30만 원을 더 보태서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앳된 여자아이는 사라지고 없고 평상 위에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가 윤석을 바라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분홍색 메모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민이 아이예요. 성민이가 떠나고 저도 키울 능력이 없어 맡기고 갑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설은 맨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아이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는 그를 말똥말똥 올려다보았다. 그는 왼손마저도 내밀어 아이의 오른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었다. 아이가 간지러운 듯 발을 꼼지락거리며 좋아했다. 아이의 양손을 놓지 않은 채 그는 오래도록 평상 위에 앉아 그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응시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처음부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바로 찾은 이후에 제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도 성민이가 이제 좀 철이 들었으려니 했는데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런 마지막 장면에 당도했을 때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단락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죽음에서 부활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그런 입술로 하는 고백일 뿐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윤석의 모습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가온 생명을 그리고 자기 곁에 있던 생명을 윤석은 언제나 내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내 정신병에 걸려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랑구실을 할 수 없는 저 아내를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할 때 윤석은 전혀 보내지 않았거든요. 윤석은 그리고 자기에게 이 아들이 뛰쳐나갔지만 그러나 아들의 아이라고 찾아온 이 작은 생명도 다시 한번 자기가 끌어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민이가 500만 원을 전부 가지고 도망갔다고 우는 아이에게 자기가 버섯판 돈 모두 다 주고 더더군다나 30만 원까지 보태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려고 했었죠.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평화의 안부를 물으셨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상처와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그치지 않고 충고하고 훈계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그들을 조용히 위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건 뜨거운 방언 기도를 하라 라거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 사랑의 영, 위로의 영, 생명의 영,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새로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영, 위로의 영, 사랑의 영, 참다운 숨,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고 그 숨으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척교회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런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받을 수 있을 때라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님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숨결, 사랑의 숨결을 공급받으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세상을 향해서 그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사랑의 영과 숨을 퍼뜨리고 또 전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정교회 청년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짓눌린 제자들 곁으로 가셔서 평화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주님처럼 저희들 세상 속에서 평화를 중개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배신과 상처, 수치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이신 주님 모습처럼 우리도 공감과 포용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흐르게 하고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는 주님의 생명의 숨을 세상 속에 더 많이, 더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